315페이지,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정은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의 장이 되는 곳이죠. 우리가 말은 쉽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지,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을 해요. 자,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혹시 교회에 여인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광고 카피를 보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여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남편을 또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에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내가 누구 종도 아니고 남의 노예도 아니고 내가 왜 당신한테 내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친구가 하는 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그냥 한 귀로 흘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종하라는 건 참 어렵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여인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그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또 다시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 믿음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 다 있죠.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이 다 있고 친정도 거기 있고 아는 사람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를 떠나야 돼요. 또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성으로 가꾼 집이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그 아마 그 집도 앞에는 아마 자기 밭이 있었을 거예요. 봄에 열심히 거기다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거기다 토마토도 심고 뭐 오이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아니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혹시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남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라는 남편을 주라 부르고 남편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하란에서 또 다시 가나안으로 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내가 봐줬는데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또 가야 돼. 처음에 한 번에 가지 또 중간에 거기서 또 한참 살다가 또 다시 옮길 건 뭐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인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세가 또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은 성경 말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좀 좋았습니까? 집에 가서 좀 혼내줘야지. 집에 가서 말 좀 해야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렇게 성질 부리고 하는데 이 성경 갖다가 좀 읽혀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내에게 준 말씀보다 남편에게 준 이 명령이 더 크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내는 그냥 남편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도록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들이 아내를 보게 되면 아내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겠죠. 흠이 있겠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건 그래 내가 책임져야지.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남편이 다 책임지고 그것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집을 나갈 때 다시 가서 또 찾아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할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그 약한 부분들을 남편이 대신 다 담당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면 결국은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여자들이 있죠. 누가 제일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쁘게 보입니까?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시험 든 거죠. 우리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 미인이고 최고의 아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훌륭하신 남편이에요. 자,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남자들이 많죠. 멋지고 잘생긴 배우도 많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있고 훌륭한 유명한 정치인들 훌륭한 또 돈 많은 남자도 있고 세상에 잘 나간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의 남편이죠. 예, 대답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그 남편은 기분 좋을 거예요. 아마. 저희 어릴 때 학교에서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존경할 사람 많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종대왕도 나오고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흐뭇하고 아마 행복하셨을 겁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세상에 훌륭한 남자들이 많죠. 존경할 만한 남자들이 많죠. 자,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부부가 잘 지내기가 어렵죠. 나는 잘하고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둘 다 서로 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차이가 있죠.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별로 관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괜히 교회 왔어, 괜히 이 말씀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에게 내가 희생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 그냥 괜히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은 못해도 내가 먼저 하리라. 할렐루야. 아내들은 이렇게 결심하시고, 아내는 신앙이 약하고 아내는 아직 이렇게 못하지만 나부터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내가 드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 어떤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왔네, 그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대로 복종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도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별로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 되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그런 반항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때로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자녀들의 생각에 부모는 옛날식이야, 옛날 사람이야, 요즘 잘 몰라. 그러면은 순종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그 권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우리 육신의 부모의 명령, 어떤 것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부모 중에 좀 이상한 부모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나쁜 걸 시킨단 말이에요. 가서 저 가서 훔쳐와. 가서 좀 나쁜 짓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부모가 시킨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가 핍박이 있죠. 부모님이 집에서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교회 발 끊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먼저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내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부모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은 내 육신의 부모님이죠.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늙게 되면, 연로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부모님에게 음식도 해다 드리고, 또 좋은 옷도 사드리고, 또 아플 때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또 때때로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할 때마다 늘 존경과 사랑과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뭐 특별히 잘해준 건 없는데, 남들 부모처럼 내가 해준 것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커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효도를 하니까 참 정말 고맙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겠죠. 자,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되는 복이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 효녀들은 심성이 착하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도 잘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자기 선배나 아니면 스승이나 뭐 다른 직장의 상사들 들이받는 사람들 보면 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것이죠. 한국의 그런 표현으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집에서 불효하고 집에서 맨날 부모한테 거역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잘하고 동료들에게 잘하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죠. 인간관계가 좋죠. 자,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그런 말도 있죠.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 자, 부모님에게 정성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에게 잘못하고 뭐 1년간에 한 번도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님 한 번 만나면 대판 싸우고 맨날 뒤에서 부모님 욕하고 이러면 자녀 생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또 자기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효라고 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를 행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효도하면 자기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자기 편한 대로만 읽으면 안 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가서 에베소서 6장 1절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맨날 읽으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우리는 읽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러면은 언제 화를 냅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화를 내죠.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부모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부모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그냥 이것저것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너는 아직 몰라.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모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부모가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를 내죠.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가 훌륭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부모가 훌륭합니까? 어떤 부모가 더 훌륭하겠어요? 자녀들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죠.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는 절반으로 줄이고 자녀들의 말을 2배로 더 잘 들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보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마라.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아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잘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들어달라.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또 언제 화를 냅니까?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를 내죠. 자신들이 잘못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가혹한 체벌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화를 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하고 충고를 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홧김에 그냥 폭언을 한다랄지 폭력을 쓴다랄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겠습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예를 쓰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엄하고 너무 과도한 체벌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되죠. 그것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또 언제 화를 냅니까? 부모가 한 자녀만 편애할 때 다른 자녀들이 화를 내죠. 부모의 입장에 보게 되면 다 정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할 정도로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할 정도로 다 귀한 자녀들이지만 또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버팀목입니까? 자녀들은 누구나 다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죠.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아니면 동생만 좋아해.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편애하지 말고 자녀들을 골고루 다 자녀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부모들이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들,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자녀들이 화를 내죠. 부모에게 어떤 꿈이 있었어요. 내가 저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어요. 자녀한테 이거 한번 내가 시켜야 되겠다. 물론 자녀가 그렇게 잘해서 꿈을 이루어드리면 좋겠죠. 자, 그러나 자신이 힘들어서 못했던 거는 자녀들에게도 힘들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큰 기대를 가지고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스스로 해야죠.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살고 또 자녀의 인생은 또 자녀가 살아야죠.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냥 평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 정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또 언제 자녀들이 화를 냅니까? 마지막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부모에게 실망하는 거죠. 말로는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삶을 보니까 부모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이 화를 내죠.
부모가 먼저 언행일치, 자기의 말과 행동이 똑같은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죠. 부모가 잔소리를 100번 해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그런 모범이 되는 행동 하나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죠. 자녀들은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막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그냥 잘 먹고 그냥 싸고 그냥 가만히 잘 크면은 그걸로 충분하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어린 나이에 기대하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단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도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분깃을 받아서 그걸 나가서 다 써버려요.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그냥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내 말 안 듣고 나갈 때 그럴 때 알아봤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뭐 그렇게 할 부모도 간혹 있겠죠.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먼 발치에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축하를 해주죠.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부모가 안타깝죠.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수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을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죠. 용서해 줍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우리가 이야기하죠.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은 영원한 용서죠. 영원한 용서, endless forgiveness. 계속해서 용서해주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보고 은혜를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예의를 더 잘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어때요? 거기서는 뭐 아주 힘들게 일하죠. 자,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오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옷도 갈아입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이제 집에서 편하게 몸을 편하게 하죠.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도 편하게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말을 편하게 하죠. 말을 그냥 막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죠. 밖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냥 편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의를 더 잘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함부로 막 반말하고 욕하고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더 아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자매들,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에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반복해서 듣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서로 더욱 피차간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